오늘 저는 여호수아 남전도의 헌신 예배, 짧은 시간이지만 충성의 진수가 무엇인지, 아브라함 곁에서 종으로 섬겼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충성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어림잡아 그의 나이 140 정도 되었을 때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그의 아들 이삭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으니까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꼭 해결하고 해야 할 중요한 과제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이었고, 며느리감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가족의 공동체의 일원을 맞이하는, 며느리감을 맞이하는 일들,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이 일들, 이거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이 귀중한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다가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었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답답한 채증을 속 시원하게 뚫어주듯이 한여름의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충성스러운 동역자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수건 사업을 멋지게 해결해 주었던 인물이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엘리에셀아,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며느리를 구하고 싶지 않아. 내 고향 갈대아 우르 하란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엘리에셀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란 땅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해줘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파릇파릇한 새내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엘리에셀도 무슨 종? 늙은 종입니다. 그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명령을 내리는데, 갈대아 우르 하란 땅까지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요, 그리고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하는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직선거리로 따지면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까지는 직선거리로만 18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당시는 비행기나 KTX나 승용차가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낙타를 타거나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건강한 장년이 하루에 40km를 걷는다고 한다면 1800km는 꼬박 한 달 보름을 걸어가야만 되는 참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늙은 종이 자기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갈대아 우르 땅까지 가서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일들을, 사명을 위임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그 일을 참 멋지게 해결해 냅니다. 결국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었던 인물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참 좋은 동역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지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서산교회 여호수아 남전도의 회원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 곁에 엘리에셀이 있었던 것처럼 서산교회 안에 여호수아 남전도에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충성스러운 동역이 교회 공동체를 더 신바람나게 만들어가는 남전도의 헌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에셀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충성의 진수가 있는데 10절을 한번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 10절에서 유념해 보아야 될 구절 가운데 동사들이 나옵니다. 동사. 한 문장을 구성할 때는 형용사도 있고 조사도 있고 그리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지만 여기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사에 초점을 맞춰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이 말은 1800km나 되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마다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다는 의미이지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은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찾으라고 해도 부담이 되는데 먼 거리를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엘리에셀은 그 명령을 듣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나를 보내냐고, 당신만 늙었냐고, 나도 늙었다고, 나도 관절 안 좋다고, 나도 골다공증이 있다고, 나이 많아서 사람 보는 눈이 어두워졌다고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아멘, 아멘 순종하고 그 먼 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요청 앞에 순종하기에 어려웠던 아주 숨어있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도저히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아브라함은 한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자식이 없을 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유산, 내 재산 누구에게 물려줄까? 내 이 많은 자손을 누구를 양자로 삼아서 상속을 해줄까 혼자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점 찍어 놓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엘리에셀입니다. 어쩌면 엘리에셀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인이 이대로 자식 없이 생애를 마감한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군침 삼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삭이 태어나는 상황을 바라보며 제일 당황했던 인물이 누구겠어요? 엘리에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삭이 제일 재수없게 보였던 인물이 누구겠어요?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주인도 야박하지 엘리에셀의 이 서글픈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엘리에셀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이삭의 아내감을 하필이면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서 그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엘리에셀이 사실 순종하고 떠나가지면 인간적인 마음 하나 삐딱하게 먹으면 엘리에셀은 얼마든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명령 앞에 장난칠 수 있는 순간들이 그에게 도출이 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루 땅으로 떠나갈 때 낙타 10필을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10필이면 몇 마리입니까? 말이 말 같지 않아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한 필은 한 쌍입니다. 낙타 10필은 20마리입니다. 아니, 며느리감 구해오는데 뭔 낙타를 이렇게 많이 끌고 가? 그 낙타의 등짐에는 오고 가는 1800km를 왕복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갈대아 우루 땅에서 며느리감을 만나면 그의 부모들에게 전해줄 지참금들이 낙타 등 위에 가득 실려져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라고 해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뭘 가지고 떠났다고요? 주인의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22절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물품들이 나와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어. 이게 다 뭡니까? 금입니다. 금이에요. 그리고 53절을 보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갈대아 우루 땅까지 며느리감을 구해오러 갈 때에 빈손 들고 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떠난 겁니다. 엄청난 은금 보화를 가지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 떠나가는 여정에 엘리에셀이 마음 하나 삐딱하게 먹으면 장난칠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주인의 집에서 개고생만 했고 저놈 안 태어났으면 주인 것이 다 내 것인데 저 인간이 태어나는 바람에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졌어. 그럴 바에야 지금 주인이 지참금으로 준 이 금은 보물이 내가 그동안 일했던 내 수고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냥 튀자, 이런 마음 갖고 딴 마음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그 마음 품지 않고 1800km를 걸어 갈대아 우루 땅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 옵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은 내 생각과 달라도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동안도 우리 서산교회 남전도회가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해 왔지만 이 엘리에셀이 보여줬던 충성의 모습처럼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형편과 처지와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 결단이 우리 여호수아 남전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엘리에셀이 1800km를 걸어 하란 땅에 나홀이라고 하는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성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는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목적지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에셀이 보였던 두 번째 충성의 진수는, 진정한 충성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충성일 수 있겠고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충성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충성임을 깨닫습니다. 그 나홀이라고 하는 성에 도착했던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내 주인의 며느리감을 순적히 만나 속히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달성하게 하시고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적히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일터와 생업 속에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대책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한 여인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물가로 갈게요. 그럼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올 때에 물을 떠서 가는 여인에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걸어보겠습니다. 내가 목이 마른 먼 거리에서 온 나그네인데 내게 좀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면 그 여인이 내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헐떡거리고 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줄 아는 배려와 섬김이 몸에 밴 여인이라면, 사람도 귀중히 여기지만 짐승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면 그 여인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내가 믿을 테니 하나님,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물가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리브가가 물을 떠서 한 동이를 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웬 낯선 노치네가 앞을 가로막더니 그가 생각했던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얼른 물동이를 내려서 엘리에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일행에게도 물을 먹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낙타 몇 마리, 상상해 보세요. 한 마리도 아니고 20마리에게 물을 먹이려고 한다면,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 김 목사님과 또 저랑 성지순례도 가보고 이 갈대아 우루 하란 땅까지 함께 안식월 기간에 함께 동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우물이 우리나라 우물 수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물이 얕은 게 70m입니다. 우물이 깊은 건 110m입니다. 그걸 여인이 두레박으로 110m나 되어지는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의 우물 같은 데 가보면 이 우물이 현대는 도르래처럼 이렇게 감으면 물이 그 두레박이 딸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장치를 해놓았습니다만, 아마도 그때는 다 손으로 일일이 물을 길러야만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상상해 보건대 리브가 발바닥에 땀날 정도로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에셀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엘리에셀이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과 비전대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응답을 디자인하시고 응답을 계획하시고 응답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 놀라운 작품을 예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남전도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소리가 우렁찬 남전도회. 할렐루야. 3개월 전에 제주도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장로교 목사님 내외가 내포로 이사를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교에서 40년 이상을 목회했던 장로교 목사님이 홍성에도 장로교회가 있는데 장로교회 안 가시고 저희 교회를 등록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장로교회 자존심도 없이 성결교회를 갈아타셨어. 목사님 내외가. 제가 너무 신기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희 교회를 등록하셨습니까? 홍성에 장로교회도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현역 때는 당신이 왕이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사모님이 선지자요, 사모님이 왕이요. 그래서 자기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근데 사모님이 장로교회도 가보고 감리교회도 가봤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큰 도로를 지나가다가 대로변 옆에 저희 교회가 있으니까 저기도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왔다가 이분들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속으로 이런 내용이 나올 줄 알았어요. 홍성 성결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키는 작지만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이래서 나는 은혜 받고 등록했다, 이럴 줄 알았어.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사모님이,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다른 교회를 갔더니 아멘 소리가 없는데 홍성 성교회를 왔더니 남자들이 앞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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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 듣고 등록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남전도에게 그때부터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좋다, 여기서 아멘만 잘해라 제발. 아멘만 큰 소리로 잘해도 그 아멘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남전도에 기도 시간마다 여성의 목소리보다 남저 여호수아 남전도의 목소리가 더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그런 뜨거움이 있는 여호수아 남전도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순적히 만나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어 그의 오라버니도 만나고 그의 어머니도 만납니다. 엘리에셀이 자기가 여기 온 목적을 자세하게 리브가의 부모님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멀리서 손님이 왔고, 또 자칫 연결되어지면 사돈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리브가의 부모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엘리에셀의 일행을 맞이합니다. 산의 진미가 상에 쫙 차려져 있어요. 그리고는 리브가의 부모가 엘리에셀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자 엘리에셀이 안 먹는다고 숟갈을 안 드는 거예요. 이상해요. 아니, 음식을 차려놓았는데 이 엘리에셀이 밥을 안 먹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33절을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엘리에셀이 말하는 거, 음식을 좀 드세요.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난 안 먹겠습니다. 아이, 고집이, 똥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에셀이 집밥 먹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겠어. 1800km를 걸어왔는데 허기도 졌을 것이고 따뜻한 집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의 부모가 아주 맛있는 음식상을 차려놓았어요. 그런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당신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라고 장을 만들어 주니까 엘리에셀이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듣고 결과적으로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버니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승낙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음식을 먹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엘리에셀이 보따리를 싸는 겁니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브가의 부모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제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딸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지금 딸 시집 보내고 떠나보내면 1800km나 되는 먼 거리, 언제 딸 얼굴 또 보겠어요? 그러자 리브가의 부모가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리브가의 부모가 엘리에셀에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딸과 이별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최소한 열흘만이라도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지금 당장 떠나겠다는 거예요. 56절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선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엘리에셀이었다면 난 이렇게 안 하겠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아니, 가나안 땅을 떠나 지금 낯선 나라를 왔잖아요. 그러니 다른 나라의 낯선 곳에 얼마나 볼거리가 많어. 그리고 얼마나 맛집이 많겠어. 그리고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주인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유, 가다가 길이 험하고 이 모래 폭풍이 불어오면서 너무 고생을 해서 조금 며칠 지체하다 보니 좀 늦었어요. 나는 이렇게 똑똑하게 변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멍청하고 띨띨하게 엘리에셀은 하룻밤 자고는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맛집도 많은데. 저는 여기서 참 가슴 짠한 도전을 엘리에셀의 보이지 않는 심정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리에셀이 1800km를 걸어왔어요. 하룻밤 잤어요.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짐 싸들고 또 1800km를 걸어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은 온통 누구 생각뿐입니까? 자기 주인 생각뿐입니다. 가나안에서 자신을 보내놓고 노심초사하며 기도하고 있을 내 주인 아브라함의 모습이 엘리에셀의 머릿속에 그려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노인네가 나 보내놓고 두 다리 편히 뻗고 잠을 못 잘 수도 있어. 혹여 가다가 강도를 만나 은금 패물을 뺏기지는 않았을까? 잘 목적지는 찾아갔을까? 며느리감은 순적히 만났을까? 이런 걱정하느라고 내 주인은 나를 보내놓고 두 다리 편히 뻗고 잠을 못 자고 있을,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을 내 주인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내가 하루라도 빨리 가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엘리에셀의 마음이었고, 할렐루야. 지금 엘리에셀은 자기 편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고됨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온통 누구 생각? 자기 주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리브가의 부모가 열흘만이라도 내 딸과 정을 나누게 좀 해다오 사정을 해도 엘리에셀은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누구 생각 때문에? 주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도 나이 40이 되도록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자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 때문에 늙은 종 엘리에셀은 1800km를 다시 되짚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자신의 피곤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성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하는 것도 충성이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것도 충성이지만, 진짜 충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충성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호수아 남전도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엘리에셀을 통해서 충성의 진수를 배웠습니다. 충성은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은 또 다른 1800km를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와 마지막 남은 아브라함의 답답한 채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산소 같은 남자,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동역자, 그가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우리 서산교회의 여호수아 남전도회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렇게 산소 같고 오아시스가 섰던 좋은 동역자로 멋지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주의 종들 앞에, 교회 앞에 칭찬받는 좋은 일꾼들이, 좋은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